실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자로 하면은 이를 실, 발족, 발을 잃었다. 이게 실족이라는 말인데 이제 성경에도 실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발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족인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미끄러졌다든지 또 발을 접질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실족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신체적으로 이런 어떤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어떤 뭐 모임에서 실족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실망을 했다든지 또는 뭐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그 모임에서 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모임을 안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실족해서 모임에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삶에서 그 삶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이제 실족을 하게 되는데, 그 실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실족하는 삶에 살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은 참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실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 자, 두 번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2장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무시해버려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재앙이 올 거를 무시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 재앙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실족하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요즘에 정말 이 기후가 이건 참 이상해졌다. 이거 정말 종말이 멀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운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018년이 열대야가 26일 갔대요. 근데 지금 이제 20일이 넘었고 이번에는 그걸 경신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이상 열대야가 올 거다. 근데 2018년 열대야보다 지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밤에도 막 30도 안 떨어져요. 오늘 낮 기온이 36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더우면 몽골도 더워요. 어디 뭐 피난 갈 데가 없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피난 갈 데가 없어요. 북한 신의주도 30도가 넘어가. 그러니까 뭐 이게 그전에는 북쪽으로 가면 좀 시원하고 남쪽은 더 덥고 그랬는데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다 더워. 몽골도 몽골은 여름이 2달밖에 안 됐어요. 뭐 6월 달부터 7월 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거나 여름이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추운 봄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도 뭐 여름에 해당되는 계절이 한 4달 정도 되고 그리고 30도가 넘어갑니다. 몽골이 3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그러면 그 재앙이 올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시편 17편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굳게 지키고,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길 되신데 그 길을 굳게 지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이걸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굳은 믿음으로 굳게 지켜.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생의 사역,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막 이런 일을 막 행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줘라. 소경이 눈을 뜨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며 문둥병자가 치유되며 모든 병들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칭찬해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훌륭하다 말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의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오실 거를 터를 닦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죠? 그 다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역을 하려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면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제사장 후계자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후계자 공부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세례 요한한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은혜 받아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헤롯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뭐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같은 형제 자매가 결혼하고 그러고 사냐 하고 욕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 때 그 딸에게 네 소원이 뭐야 다 들어줄게 하니까 지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결국에 참수형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 그 전이야.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약속이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메시아 약속. 근데 자기가 세례를 줘가지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 내가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그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신천지 교단에서는 신천지 이단 사이비에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가르쳐요? 배도자. 예수님을 배반한 배도자라고 그래요. 배도자. 예수님이 그분입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배도자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충성을 다하다가 지가 따로 나가서 교단을 차리는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그걸 비난하는데 그걸 찾다가 세례 요한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배도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배도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천지 이만희 선생을 따르던 어떤 사람도 배도자다. 그거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비참하게. 요 얘기하고 싶어서 요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단 가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실족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실족했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이 실족했어. 왜? 메시아 같긴 같은데 그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세리들하고 같이 놀고 뭐 몸 파는 여자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뭐 그 예수님이 포도주를 또 잘 잡숴가지고 술 취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서 실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거든. 자기가 그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자색 옷을 입고 막 뽐내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하면 선생님 막 이러지. 사장님 그 옷도 대충 입고 막 이렇게
좀 낮게 행동하면 어떻게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메시아냐, 저건 메시아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로 인해서 그런 걸 보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셨다니, 낮은 자로. 왜? 그 낮은 자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부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죠. 권력자들이 안 믿었어요. 천국은 그들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실족하는 이유는 내 자신 때문이에요. 누가 실족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실족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죠. 실족하는 일로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인정을 안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로 육의 사람으로 살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데 안 되면 실족하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가 있구나,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건 자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일본이 초긴장하고 있죠. 뉴스 나왔어요. 일본 남쪽 바다가 아주 강력한 강도 9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때가 됐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큰 쓰나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홍수, 가뭄, 더위 이런 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행히 이 굉장한 더위 때문에 태풍이 안 와요. 지금 그 태풍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 중부에서 북쪽 그쪽으로 지금 완전 강타했고, 우리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일본으로 태풍 지나가는. 근데 그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워가지고
태풍이 안 와 지금. 근데 이게 식으면 또 9월 달쯤 또 올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런 이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일어날 거다. 근데 지금 전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크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계가 소용돌이쳐요. 이런 지금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이 이제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누구를 포섭을 했느냐면 하인들, 종, 머슴 이런 사람은 피난을 안 갔어요. 못 갔지. 주인은 피난 가지만 이제 공산당은 이제 야 니들 이제 이 땅 다 뺏어 가지고 나눠줄 거야. 니들은 이제 오늘부터 종노릇 하지 마. 하인 아니야. 이러니까 막 신났어요. 그리고서 이 머슴들한테 다 완장을 채워줬어. 네 주인들 어디 숨어나 다 잡아내. 그러면 너는 상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알려줘가지고 다 잡혀가고 다 고발해가지고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근데 진짜 비극적인 건 형은 민주주의, 동생은 공산당 이런 집들은 진짜 아주 심각한 집이야.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는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사상이 갈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서로 잡아준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런 때가 오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때가 오면 내가 머지않아 올 거다. 자,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신다는 것은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가 나타나 주신다. 자, 그래서 실족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매어 죽는 편이 낫다.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건 뭐냐면 작은 자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작은 자들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으면 그냥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그냥 바다 빠져 죽어, 이런 얘기예요. 왜? 나중에 심판받는 게 더 힘드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8번째, 어두운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밤은 뭐예요?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죄악이에요. 죄악. 어두움은 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찬 그런 곳을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그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걸어가더라도 어두움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죠. 그걸 못 알아차리면은 지금 함정이 있는지 또 넘어질 위험물이 있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고. 그래서 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마음에 품고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두운 밤을 걸어가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째 보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발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자,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는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져야지, 내가 경험한 법을 가지면 그때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시대가 지나면 틀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맞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뭐는 기준이 되냐?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이 캐논, 잣대라는 뜻이 있어요. 잣대. 자가 왜 필요해? 길이를 알려면 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면 이럴 때는 맞고 저럴 때는 틀리고, 이 사람은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그래. 그러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또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앞으로 많이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치,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거를 알면은 금방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든지, 그거를 내가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실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걸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걸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를 믿다가 내가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기준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쌓아놓고 그러면 든든하고 그 돈으로 뭐든지 하고 행복하지 않아? 이게 세상 기준이야. 그럼 그 기준을 따라가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가서 뭐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글로 가는 거지. 근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겠지. 또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걱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해가지고 더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 여기서 믿음 안 생기죠? 그러면 돈 주나요? 이런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성경에 있어요. 다 이런 말씀들이. 그럼 주시려고만 하면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요, 더 큰 거는 나가는 걸 막아주시면 괜찮아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지출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에 굳게 하고 예배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면 그게 다 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천국을 증언하며 살다가 주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 하늘나라로 부르신다는 건 영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죠. 우리는 지금 같이 함께 있는데 영의 몸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